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흥망성쇠라는 말을 아시지요? 잘 되고 망하고 일어나고 쇠퇴한다는 뜻입니다. 12장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엘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없어 망한 줄 알았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흥이 왔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쪼그리고 자는 것이 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것이 망인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된 것이 성인 줄만 알았는데 혹독한 6년 흉년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흥망성쇠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으로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흥망성쇠를 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흥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세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고 늙어가고 있다는 의미이죠. 젖을 떼고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장을 섬기기 시작해서 지금 백발이 다 될 때까지 섬겼는데 혹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부정한 것을 저질렀으면 용서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내가 죽기 전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깊이가 있고 더 넉넉하고 더 폭이 넓어야 합니다. 코앞에 내 이해 타산을 이외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서서 상 받는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지혜롭게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살아온 삶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백성을 속이거나 압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뇌물을 취하거나 부정축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군사적, 정치적 회복이 일어나고 왕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무엘의 선한 삶이 일으킨 일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자 그의 시대가 푸르러졌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올바로 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의 발음이 가정을 바르게 하고 가정의 발음이 공동체를, 나라를 부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9장 1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왕도 아닌 청년 사울을 자신보다 앞세우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사무엘에게는 그것이 참 쉬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인데 사무엘은 이것마저도 잘 해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흥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진짜 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랬어요. 사무엘에게는 분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아름답게 살면서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지만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짜 흥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일을 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흥보다 그 흥을 만들어내는 진짜 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흥이 있어야 겉으로 드러나는 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망입니다. 인생에 흥이 있다면 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의 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서가 말하는 망이 있습니다. 시스라에게, 블레셋에게, 모압에게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주변의 적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망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을 겪는 것을 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망은 여호와를 잊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쟁과 고난이 망이 아니라 여호와를 잊은 것이 진짜 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일까요? 기억력의 감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과거형으로 표현할 때가 있지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 회장을 했었지요. 기도원에도 많이 갔었습니다. 왜 과거형입니까? 여호와를 잊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나 죄를 인해 당했던 고난이나 기도하여 받은 응답이 오래되어서 잊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반복되는 모습들이 있지요.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사실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로 인해 외적이 물러가고 우상 숭배가 끝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지요. 이것이 기억력의 문제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망은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여호와를 잊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흥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흥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망이 있고 망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흥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입니다. 성은 무엇이 세워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던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주위의 이방 족속들처럼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14절이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진짜로 세워져야 할 것은 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진짜로 세워져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경외입니다. 두 번째는 경청이고요.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진짜로 세워져야 할 것이 이 세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다르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다르게 듣는 것이 나오고 다르게 들어야 진짜 순종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무엘서는 진짜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 다른 들음, 다른 따라감. 예수님을 보려고 세리장이라는 높은 직분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일어난 다른 마음, 다른 들음, 다른 따라감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안에 다른 마음이 자리 잡는 것, 다른 들음이 일어나는 것, 다른 따라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시작된 것을 구원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는 성이 아니라 경외하고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여호와를 쫓아가는 것이 진짜 성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쇠입니다. 쇠는 약해지다, 사그러들다, 사라지다 라는 뜻입니다. 인생에 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흥이 있듯이 망이 있고 성이 있듯이 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세워지는 것이 있으면 또한 사라지는 것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무가 자신의 잎을 낙엽으로 자기 몸에서 떨어뜨리는 것은 죽어서가 아닙니다. 나무는 다가올 겨울의 때를 알기에 여름처럼 찬란한 몸으로는 버틸 수가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신의 무성했던 잎들을 다 떨어뜨립니다. 차디찬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굵은 가지들만을 남겨놓고서 겨울을 기다립니다. 나무의 가장 초라한 때를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무가 자신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다시 찾아올 봄, 다시금 잎을 드러날 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고백하는 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은퇴사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모든 권력을 사울 왕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쇠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한 가지 물려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은퇴한 사사임에도 중단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복을 감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 중심이 언제 어디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흥망성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흥망성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마음, 다른 들음, 다른 따라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남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문제로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사람들과의 원활하지 못한 관계성의 문제와 가난과 질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보다 주님만을 또렷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만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다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이유가 있고 주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기에 시간이 걸림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의 뜻에 늘 순종하며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 민감하고 뜨겁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생각들로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